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1장 25절에서 36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41장 25절로부터 36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여서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아뢰되 바로의 꿈은 하나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이다. 일곱 좋은 암소는 일곱 해요, 일곱 좋은 이삭도 일곱 해니 그 꿈은 하나라. 그 후에 올라온 파리하고 흉한 일곱 소는 7년이요 동풍에 말라 속이 빈 일곱 이삭도 일곱 해 흉년이니 내가 바로에게 이르기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신다 함이 이것이라. 온 애굽 땅에 일곱 해 큰 풍년이 있겠고 후에 일곱 해 흉년이 들므로 애굽 땅에 있던 풍년을 다 잊어버리게 되고 이 땅이 그 기근으로 망하리니 후에 든 그 흉년이 너무 심함으로 이전 풍년을 이 땅에서 기억하지 못하게 되리이다. 바로께서 꿈을 두 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속히 행하시리니 이제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시고 바로께서는 또 이같이 행하사 나라 안에 감독관들을 두어 그 일곱 해 풍년에 애굽 땅의 5분의 1을 거두되 그들로 장차 올 풍년의 모든 곡식을 거두고 그 곡물을 바로의 손에 돌려 양식을 위하여 각 성읍에 쌓아두게 하소서. 이와 같이 그 곡물을 이 땅에 저장하여 애굽 땅에 임할 일곱 해 흉년에 대비하시면 땅이 이 흉년으로 말미암아 망하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이 시간 암소 이삭의 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할 때 큰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금주에 저희들은 세대 통합 예배를 드리고 어버이 감사 기념도 함께 하려고 했는데 오히려 더 확산되어 버렸어요. 지금 특히 수도권 쪽에 교회들이 곳곳에서 터져서 이 사회에 기도와 치유를 베풀어야 될 교회가 지금 이 전염병에 걸려서 앓고 있다 보니까 미안하고 송구하고 참 고개를 못 들겠어요. 그런데 이 기간 중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셔서 예배드리게 하시고 또 기도하며 이 세상을 향하여 새 출발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우리 예배드리는 모든 심령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히 임하셔서 아버지의 큰 사랑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진 한번 보실까요? 이집트 애굽 바로 왕이 밤에 잠을 자는데 꿈에 암소 7마리가 나타난 거예요. 애굽에 있어서 암소는 가장 큰 짐승입니다. 심상치 않은 거고 소는 신입니다. 암소 7마리가 토실토실하고 건강한 암소가 잘 들풀을 먹고 있는데 나일강에서 올라온 마르고 깡마른 7 암소가 이 우람한 암소를 물어 죽여버리는 거예요. 깨고 나니까 너무 불길한 거예요. 우리가 신으로 모시고 있는 이 암소가 이렇게 죽어졌단 말이죠. 다시 잠을 잤는데 이제는 보리 이삭 7개가 토실토실한 7개가 있는데 열매 없고 비실비실한 허름한 이 7 이삭이 다시 물어서 삼켜버려서 죽여버리는 거예요. 이게 뭔가 불안해가지고 왕궁 안에 있는 모든 술객, 점장이, 박사들을 다 불러 모았지만 이 꿈 해몽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애굽 왕이 드디어 감옥 속에 있던 요셉을 불러보니까 이 꿈 해몽을 정확하게 해주는데 딱 이거예요. 왕이시여, 앞으로 7년간 풍년이 올 것입니다. 그리고 7년간 흉년이 닥칠 것입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다 놀랍니다. 아니, 나일강은
흐르지 않은 적이 없었고 멈춰본 적이 없었고 이 풍족한 나일강이 마르고 이 나일강에 흉년이 온다고? 예, 실제로 그대로 이 흉년이 그대로 끼쳐 들었던 것입니다. 그것도 7년씩이나. 지금 한국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코로나 이후에 더 진짜 경계하고 주의해야 될 부분이 한국의 경제 기근이에요. 뿐만 아니라 국가적인 이 경제 기근뿐만 아니라 여러분 개인적으로 사고나 직장이나 다른 문제 때문에 이 기근이 엄습할 것을 우리는 예측을 해야 됩니다. 누가복음 21장 한번 보시겠습니까?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그러면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런 일이 일어나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그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직권자들 앞에 끌려가려니와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는 증거가 되리라. 아멘. 이것이 몇 년 전에 주신 말씀이에요? 2020년 전에 주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오시면서 말세가 시작된 거예요. 이러한 기근들, 전쟁들, 전염병이 곳곳에서 수시로 언제든지 터져 나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 그 징조들을 몇 가지 주셨어요. 너희들이 잡혀가겠고 박해를 받겠고 임금들과 집권자들 앞에 끌려갈 것이다. 이것이 너희의 증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 정부의 압제라든지 주변 권세들의 압제가 계속적으로 더 다가올 것입니다. 최윤식 미래학자라고 있는데 사진 보시겠습니까? 이분이 책을 50여 권을 쓰면서 피닉스 대학원 경영학 박사이시고 아시아 미래 인재 연구소장이시고 또 이분이 종신대 신학과 대학원을 졸업하셨어요. 사랑의 교회 부목사로 계셨고 예수나무교회 담임 목사님을 하셨는데 이분이 지금 너무 바빠가지고 강연하시고 이 저술하는 데 시간을 다 보내고 있는데 이분이 뭘 했냐 그러면은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이 반드시 일어난다. 이 패권 전쟁이 반드시 일어난다. 5년 안에 진짜 일어나 버린 거예요. 그리고 삼성의 미래 해가지고 삼성이 어디까지 될 것인지까지도 책으로 내가지고 공부를 해버린 거예요. 경제에는 주기가 있고 국제 관계가 있고 통계가 있고 PC,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딱 해보니까 누구도 알 수 있는 과학적인 증거로서 딱 제시를 해버린 거예요. 그것도 말씀에 비추어서. 그래서 한국에도 금융위기가 온다. 단기적으로는 한국과 중국의 금융위기로 말미암아서 엄습할 것이다. 두 번째, 장기적으로는 한국이 앞으로 10년에서 20년간 저성장이 지속될 것이다. 일본을 봐라. 20년간 그 저 불황 속에서 얼마나 일본이 허덕였어요. 그대로 따라온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피하지는 못하지만은 피해와 부작용은 최소화해야 된다. 지금 한국의 부채가 1,500조 원이다. 너무 커서 여러분 놀라지도 않는 것 같아요. 한국 가계, 개인, 가정의 부채가 어디서 자산 붕괴가 오느냐? 현금이 고갈된다. 주식이 폭락된다. 그 다음에 부동산, 아파트 가격 하락 온다. 현실이 진실이다. 지금 그것이 오고 있지 않느냐? 일본처럼 그대로 따라갈 거다. 이 미래는 갑자기 오지는 않습니다. 반드시 미래 징후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옵니다. 그래서 준비 못한 성도는 당할 것이고 준비한 성도는 요셉처럼 오히려 베풀고 구워주고 번창할 수 있는 이 기회가 지금 다가오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이니까 내가 교회 다니니까 안 오겠지. 벗어나게 해주겠지. 아니라는 거예요. 막연히 버티고 있다가는 그대로 준비 못한 자의 고통을 7년 흉년 시기를 맞이해야 된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을 믿고 있는 야곱의 집안에도 이 7년 대흉년의 피해가 그대로 받습니다. 그런데 이 흉년을 준비했던 요셉은
넉넉히 살아남았고 오히려 왕을 살리고 백성을 살리고 주변에 있는 모든 국가들을 다 살려내는 일을 하게 된 것입니다. 7년 흉년 오기 전에 준비할 기회를 주셨고 말씀을 주셨는데 이거 놓치게 되면 그대로 당하는 것입니다. 준비할 시간을 주셨는데도 순종하지 않고 따르지 않으면 그 고통의 파도 속에 같이 침몰당하는 거예요. 어떤 위기가 내 몸을 탁 강타해버렸을 때 그때 대책을 세우고 부산을 떨다가는 이 골든타임 놓치고 그대로 침몰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47장에 넘어가시게 되면 이 대흉년이 어떻게 우리에게 엄습하는가를 기록해 놨어요. 이걸 뭐 한다고 기록했겠습니까? 창세기는 모형이에요. 출애굽 이후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런 유의 고통이 올 것이라는 것을 원형으로서 제시하고 있어요. 먼저 재물, 현금의 고갈이 와요. 47장 14절 말씀 보시겠습니까? 같이 읽어요. 시작. 요셉이 곡식을 팔아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있는 돈을 모두 거두어 들이고 그 돈을 바로의 궁으로 가져가니 흉년이 오니까 대책 마련으로 금전들을 숨겨놨었어요. 감춰뒀었어요. 그런데요, 요거 그대로 식량 사는데 다 가져와 바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금화, 은전, 이 돈들이 식량 사면서 다 고갈나는 거예요. 다 써야 되는 거예요. 얼마 못 가서 바닥 나으리는 거예요. 우리는 이 경제 불황, 금융 위기, 경제 기근을 앞에 두고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7년 동안 풍족히 누려왔던 이 풍년의 생활 접으셔야 돼요. 여지껏 대한민국이 한강에 기적해가지고 어마어마한 부를 누렸었어요. 이것이 내가 잘한 것이냐, 하나님이 주신 것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한 것이냐, 그리고 지금 살기 어렵다 그러는데 아니에요. 지금 살기 어려운 게 아니라 그동안에 누려왔던 부가 너무 컸던 거예요. 흉년인데도, 경제 기근인데도 생활 규모를 줄이지 않고 풍년 때 그 누려왔던 호사생활 허세를 부린다면 다 넘어가는 거예요. 먼저 생활 규모를 줄이셔야 돼요. 껍데기, 허세, 군사들에 대한 부분들의 다이어트를 시작하셔야 돼요. 가난하다 하면서 많은 종들을 거느리고, 가난하다 하면서 큰 집을 거느리고, 그거 다 내려놓으셔야 돼요. 양식이 없다 막 우는 소리 하면서도 감춰두고 있는 거, 또 다른 사람이나 정부나 돈 바라고 있는 거 내려놓으셔야 돼요. 이러한 재산을 다 잃어보니까 무엇을 깨닫냐 그러냐면, 아하, 재물의 주인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구나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지껏 사용해왔던 이 재물을 내가 바로 사용해왔나? 제대로 사용해왔나? 점검을 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새롭게 사용해야지 하는 그 기회가 되어지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동산, 가축들이 몰락이 일어나요. 특이한 것은 재물이 다 떨어졌음에 불구하고 이 요셉과 정부가 어떻게 하냐 그러면은 무료로 안 줘요. 무상으로 안 준다니까요. 16절 보십시오. 요셉이 이르되 너의 가축을 내라. 돌이 떨어졌으니까 이제 남아있는 가축 내놔라. 내가 식량을 너희의 가축과 바꿔주리라. 너무 잔인하지 않아요? 너무 냉정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람이 무료로 무상으로 거둬주지 않고 대가를 받게 하고 주고 있는 거예요. 인정도 없고 관용도 없고 너무 가혹한 탐관오리 아닐까요? 성경에서는요, 공짜, 무료 그냥 베풀지 않습니다. 왜요? 공짜, 무료 막 베풀다 보니까 성실히 일을 해야 될 이 사람 의욕마저도 다운시켜 버리는 거예요. 일 안 해도 대충 주는데 뭘 일을 해? 그냥 일해서 버는 것보다 그냥 받아 먹는 게 더 좋은데, 이게 무상 정책의 큰 함정인 거예요.
무책임해지는 거예요. 이들은요, 사람이 먹고 마실 양식도 없으면서 가축은 가지고 있고 강아지, 애완견은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사람에게 먹을 양식도 없는데 개한테는 밥을 주고 있었던 거예요. 강아지 간식은 잘 주면서 옆 사람 한 끼 굶는데 그거는 베풀지 않는 거예요. 옆 사람이 수술하고 병원에 가도 구제하지 않으면서 강아지 수술비는 펑펑 쓰는 거예요. 가축, 강아지 먹이는 것 중단하고 사람부터 구제하고 사람부터 돕는 것으로 돌아와야 돼요. 지금 이게 얼마나 잘못되어 있냐 그러면 아니, 강아지 반려견이요, 그거 사랑하지 말란 말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사람을 돕고 사람을 키우고 사람을 돌보는 것보다 이게 더 올라가 있는 거예요. 지금 이상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숨겨놨던 거 꺼내서 나눠야 돼요. 해외여행 자제하십시오. 불필요한 유학, 여기서 대학 못 가니까 해외 어디 가서 그냥 대학 보낸다, 이런 식 하시면 안 돼요. 두 채 있는 집 파십시오. 불필요한 큰 평수, 불필요한 큰 차들 파십시오. 그거는 나에게 필요한 것은 쓰셔야 돼요. 사장님이시고 장거리 하시는 그런 분들은 큰 차 타셔가지고 건강을 잘 유지하셔야 돼요. 그런데 이것이 무슨 세속적인 성공입냐 하고서는 허세 뿌리고 껍데기 꾸미는 이런 것들은 하나님 자녀의 본질은 아니에요. 세 번째, 부동산 정리하셔야 돼요. 19절 말씀 같이 볼까요? 시작. 우리가 어찌 우리의 토지와 함께 주의 목전에 죽으리이까. 우리 몸과 우리 토지를 먹을 것을 주고 사소서. 우리가 토지와 함께 바로의 종이 되리니. 이 대환란 흉년 오니까요, 토지 다 내놔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다 걷어가 버립니다. 지금 한국의 문제는 이 부동산 아파트 문제가 너무너무 심각해가지고 정상적으로 이 신혼부부가 살아가서 아파트 구하기는 진짜 어려워요. 이상한 기형적인 거품이 올라가 있는 거예요. 왜요? 그러다 보니까 큰 빚을 내야만 집을 살 수 있는, 지금 막바지 부동산 열풍은요, 투기하고 있는 이 세력들끼리 자기들만의 매매 리그를 벌리고 있는 게임같이 막바지 가고 있는 거예요. 여속에 들어갔다가는 그대로 집 한 채 사가지고 20, 30년 생고생하게 돼 있는 거예요. 지금 그 들어가시면 안 돼요. 여기다가 분유회 주민들끼리 우리 가격 올려가지고 이 아파트 이렇게 좋다고 가격 올리기 담합해가지고 같이 협력해가지고 끙끙 앓고 있는 거예요. 지금 어떤 것에든 성장기에서 성숙기로 딱 접어들잖아요. 그러면은 안정세가 되어져요. 집 하나 샀다가 투기 한번 해보려고 샀다가 이제 좀 팔려고 내놓으면 그때부터는 이 가격 하락이 뚝 떨어져 가지고 고통 속에 들어가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여러분 부동산 투기했다면 그 시장에서 속히 빠져나오십시오. 생존을 위한 집, 이거 외에는 내놓으십시오. 부동산 투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 집 투기하시면 안 돼요. 그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게 되어 있습니다. 규모를 줄이십시오. 아파트 구입한다고 이것저것 구입한다고 하는 빚 모든 규모들 줄이셔야 됩니다. 실거주 주택용만 가지시고 기도하셔야 돼요. 빌딩 사무실은 좀 달라요. 그런 부분들은 가지신 분 계십니까? 적은 임대료 주면서 그 사람들 좀 도와주십시오. 야, 우리 집 주인은 진짜 다른 사람보다 이익 때문에 돈 벌기 위해서 이 빌딩이나 이 다른 걸 어떤 사무실을 우리에게 임대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우리를 돕기 위해서 하고 있구나 하고 알 수 있도록 베푸셔야 돼요. 네 번째는 몸이에요. 몸까지 저당 잡혀버립니다. 그래서 종노릇 하게 되는 거예요. 직장이 종이 되고요, 재물의 종이 되고요,
내 마음대로 못하는 완전히 매게 되어지는 이 마지막 단계가 와집니다. 이때 깨닫는 게 뭘까요? 아하, 부동산도 내 것이 아니라 누구 것이다? 하나님 것이구나. 이 몸의 생명도 내 것이 아니라 누구 것이다? 하나님이 주신 거구나. 하나님이 주셔가지고 이지껏 풍족히 건강히 이렇게 잘 누리게 해왔구나 하는 것을 딱 깨닫게 되어지면서 주여 이제 어떻게 썩을까요? 어떻게 사용할까요? 하고 주님께로 돌아가게 되어지기 위해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 풍년을 주시기도 하고 흉년을 주시기도 하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기억하십시오. 금전, 금화, 은전 이 재물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요. 토지, 부동산 하나님이시고요. 몸, 건강, 생명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시고요. 애굽의 이집트를 강화시키고 다운시키는 이 모든 역사의 주인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걸 알게 하려고 내가 기근을 보낸다.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몸과 토지를 다 팔아서 종이 되었던 것처럼 내 모든 걸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종으로 새 출발하십시오.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예수님의 종으로 새 출발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위기를, 이런 기근을 눈치챌 수 있는 미래 징후들을 곳곳에 도처에 보이게 해놨습니다. 대흉년을 감지할 수 있는 정상 현상들을 우리는 알고 깨닫고 일어서야 됩니다. 이 흉년을 누가 주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러면 흉년을 주신 만큼 어떻게 준비할 것이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망하지 않도록 대비할 기회, 준비할 말씀도 우리에게 주셨던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는 그것을 두 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무엇일까요? 믿음의 사람으로 키우십시오. 32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바로께서 꿈을 2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속히 행하시리니. 이 모든 일을 누가 이루고 진행하고 마감시킨다고요? 하나님이. 이 요셉은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 기근을, 이 흉년을, 이 경제를 어떻게 끌고 가실지 딱 알고 있는 믿음의 사람이 요셉이었던 거예요. 이러한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이 기근을 해결해 나가세요. 이 요셉의 신앙이 얼마나 좋았냐 그러면요, 꿈 해몽을 할 때 이 요셉이 그럽니다. 이거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풀어주실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이 하나님이 풀어주시는 해몽 따라가면 돼요. 이렇게 말합니다. 16절 보십시오.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이르되 25절 바로의 꿈은 아니라 하나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라 하면서 28절 모두 4번 5번씩 하나님이 하신다 하면서 이 하나님이 이루어간다는 그 믿음의 사람으로 딱 서 있는 이 요셉을 통해서 나라를 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딱 듣다 보니까 바로 왕도 진짜 그렇네. 바로 왕이 누굽니까? 이집트 제국의 왕이에요. 주변의 모든 제국을 거느리기는 당대 최고의 왕이 하나님을 신하게 되는 거예요. 바로 왕의 선언을 들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38, 39 시작.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그래서 네가 뭐가 되라고요? 총리가 되라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기근이나 불신앙이나 질병이나 모든 얽힌 여건을 타개 나가는 방법을 신앙의 인물을 들어서 쓰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 무슨 뜻입니까? 성령에 붙잡힌 자,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를 받는 자, 성령의 지배를 받는 자, 곧 다른 말로 성령 충만자를 들어 쓰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에 딱 사로잡혀가지고
이 세속적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다르게 구별되게 거룩하게 사는 사람을 말합니다. 이런 사람을 통해서 기근을 해결해 나가신다는 거죠. 여기에 쓰임 받는 신앙의 사람, 믿음의 사람이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여러분 자녀들을, 우리의 청소년들을, 우리의 학생들을 이렇게 길러갈 때 된다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당시에 이 이집트 제국 안에 뛰어난 사람 얼마나 많겠어요? 박사들 한두 명이겠습니까? 의사들 한두 명이겠습니까? 경제학자들, 그 나일강 삼각조 흐르는 그 수리학에 발달되어 있는 엄청난 학식들, 그거 가지고 안 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역사를 알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어떻게 움직여 가시는가, 이것을 잡고 있는 그 노예, 종, 죄수 요셉을 쓰는 거예요. 그러면 이 요셉은 어떻게 이렇게 하버드 대학을 나온 것도 아니에요. 부모 든든한 백이나 돈이 있었던 것도 아니에요. 어떻게 이런 인물이 됐을까요? 그것은 잡혀오기 전에 17살 이전까지 아버지 야곱이 말씀으로 가르쳐주고 기도해줬던 그 17년간의 신앙의 힘이 요셉을 인물로 만들었던 거예요. 이렇게 조기 교육이, 성경 교육이, 기도 교육이 이렇게 나라를 살려내고요, 국가를 살려내는 큰 인물로 만들어 가더라는 것입니다. 이 요셉이 말 들어보게 되면 이렇게 하면 됩니다, 저렇게 하면 됩니다. 이미 설계가 쫙 들어서 있는 거예요. 세금 제도를 만들어 가지고 새로운 세금 제도를 이 땅에 딱 하는 거예요. 이렇게 뛰어난 일을 풀어나가는 이 인물들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 자녀 가운데 탄생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최윤석 미래학자, 이분 이렇게 말합니다. 2020년부터 기독교 인구수가 팍팍 감소된다. 이미 2018년도부터 한 여성이 0.8아이를 놓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출산할 수 있는 여성이 한 명도 애를 안 놓는다는 얘기예요. 지금 가장 인구수가 많이 줄어드는 지역이 어디냐? 부산과 대구라는 거예요. 컴퓨터 시뮬레이션 딱 해보니까 그 나머지 경기도, 경남 이쪽은 서서히 인구가 감소될 것이다. 이 인구 변화 요인은 뭐냐? 세 가지라는 거예요. 첫째는 저출산, 알을 안 낳아요 지금. 두 번째, 고령화, 나이가 점점 초고령화로 올라가기 때문에. 세 번째, 평균 수명이 연장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금 탈부는 많아지고요, 일할 사람은 적어지니까 여러분 지금 여러분 무상 받는 거, 이 복지 받는 거, 청년들 지금 그거 갚아내려면 고생해내야 돼. 지금 각오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무상 그거 좋아하시면 큰일 나요. 앞으로 젊은 세대 불쌍한 거예요 지금. 이 인구 변화 때문에 지금 도시교회의 주일학교 많이 사라져 버렸어요. 아도 없고 예배하는 학생들도 급격히 떨어지는 거예요. 있는 거예요. 남아있는 아들이라고는 교육자 아들, 장로님, 군사님 자녀들, 이들마저 커버리면 없어요 이제. 이 한국 교회의 세속주의, 성공주의, 위선, 담임 목사 세습, 금전 만능주의, 부패, 점점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준비해라는 거예요. 이 3년, 5년 골든타임 준비 못하면 그 뒤에 7년, 6년, 그리고
한국에 닥칠, 한국 경제에 닥칠 20년 장기 불황 끝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준비했던 요셉은 전쟁 한 번도 안 치르고 그들을 다 제압해버렸어요. 준비되어진 이 요셉은 칼 한 번 안 쓰고 재물, 가축, 토지, 권세, 주인공이 되어진 거예요. 앞으로 잘 준비한, 이 믿음으로 잘 준비한 성도는 큰 위기 속에서도, 이 기근 속에서도 요셉처럼 귀하게 쓰임받을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뭘까요? 성읍에 저장하라는 거예요. 여기 키포인트는 뭐냐 그러면은 창고를 지으라가 아니에요. 이게 기발한 거예요. 48절 같이 읽어봐요. 48절 시작. 없나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요셉이 애굽 땅에 있는 그 7년 곡물을 거두어 각 성에 저장하되, 여러분 책 보십시오. 각 성읍 주위의 밭의 곡물을 그 성읍 중에 쌓아두라 그랬어요. 아니 우리 같으면 보십시오. 지금 애굽 전국에 있는 가축들, 재물들, 토지들 다 모아왔어요. 그러면 어마어마한 창고를 지어야 돼요. 사실은 가나안 땅과 주변에 있는 나라들, 팔레스타인 땅들, 그 수많은 가축대들 다 이거 한 곳에 모였기 때문에 창고를 어마어마하게 지어야 돼요. 그런데 하는 말씀이 뭐예요? 요셉을 통해 주시는 말씀이 창고 짓지 말고 각 성읍에 비치하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구제를 위해서. 창고는 모으고 소유하고 쌓는 거예요. 그런데 각 성에 비치하는 건 뭐예요? 금고보다도 주머니를 강화시키는 거예요. 그들이 흩어져 있는 그 백성들이 언제 오더라도, 어디서 언제 오더라도 적각 베풀 수 있도록 각 성읍에다가 다 쌓아두지 창고로 모아두지 말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소유로 쌓지 말고 나눔을 위해서 저축하고 저장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곧 구제하라,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렵다, 힘들다 할 때 전부 다 모아버리고 창고에, 금고에 가다 버리게 되면 전부 다 진짜 힘들어져 버려요. 그때 너는 주고 베풀어라. 그러면 주는 자에게 주시는 차고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구제를 위해서 저축하고 저장하십시오. 그래서 어려움과 기근이 왔을 때 적각 도울 수 있는 그러한 준비를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잠언 19장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 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 주시리라.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왜요? 더 구제하도록, 더 베풀도록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이런 분들도 있어요. 내 월급 오르면, 채워지면, 모아지면, 집 한 채 사면. 아니에요.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그 작은 일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구제의 주머니를 네가 준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점점 써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이렇게 준비했더니만 나중에 47장 가시게 되면 이 요셉의 가족들, 친지들 70명이 그대로 올라와가지고 이 구제를 다 받아먹게 되어져요. 결국 이 요셉이 준비한 것 때문에 가족을 살리고요, 이웃을 살리고요, 친지를 살리고 백성들을 살려내는 귀한 성읍 주머니가 되었던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인도하고 책임져 줄 거다. 걱정하지 마라. 너가 준비할 것은 아파트 또 2채 모으고 큰 차 모으고, 그것이 네 인생이 아니라 이 복음, 하나님의 사랑, 은혜, 생명, 그 전가하기 위해서 구제하는 삶을 살아가라. 그 구제의 주머니를 넓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은혜는 누가 많이 입을까요? 이 기근을 당한 중에 누가 이 능력을 입을까요? 시편 37편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의인들은 환난 때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며 기근의 날에도 풍족할 것이나
악인들은 멸망하고 여호와의 원수들은 어린 양의 기름같이 타서 연기가 되어 없어지리로다. 아멘. 앞으로 5년, 10년, 20년 단계별로 각오하십시오. 그리고 이 구제의 주머니를 준비하시고요. 요셉처럼 이 모든 것을 이겨나가서 하나님 역사하시는 그 귀한 그릇으로 쓰임받는 요셉의 그릇이 되도록 믿음을 준비하시고 신앙을 준비하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가 358쪽